원래 잘 아는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가사가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 렘넌트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다르네요. 자, 오늘 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목요일 수능입니다. 우리 박수. 자, 축제지요, 축제.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감사하게 그루터기 떡집에서 우리 고3들 위해서 떡도 주시고, 그 제가 지나가다 대학부 목사님도 만났는데 뭐 이 제기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초콜릿이라도 사오라고. 그래서 어쨌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또 믿음의 도전 멋있게 치렀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참 불완전한 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참 불완전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참 괜찮지만 되게 별로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사람들은 다 두 가지 공존해요. 참 나란 존재 괜찮지만 또 반대로 참 나 별로다. 그래서 참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지요. 나란 존재가 참 바뀌지 않고, 그래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눈 감아봐 뭐가 보여? 깜깜해요. 이게 네 미래야.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리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시대 뭐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모든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고 헬조선이라 하면 삼포 팔포 시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런 염려를 할까요? 미래 때문입니다. 불확실하니까. 뭐가 확실하고 안정된 게 딱 보장돼 있으면 좋겠지만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 왜냐? 내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니까 무언가를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는가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믿고 누군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진짜 무엇인가든지 딱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누군가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요. 자,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할 게 뭐냐?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넓은 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죠. 자, 넓은 길,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많이 듣잖아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입니다. 뭔가를 믿어요. 나를 믿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라는 거죠. 이 돈을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명예를 가져야 돼요. 그게 불완전한 나를 지키고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걸어간다니까. 넓은 길을. 전에 예전 좀 오래 전이에요. 한날 이제 같이 렘넌트 사역하는 전사님한테 전화 와서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형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니 했더니 렘넌트를 지금 한 날을 상담하고 오는 길이래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랬더니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쭉 자라나다가 중2 때 심각한 중2병에 걸려서 반항하는 심리도 많이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겠고 예수를 안 믿기로 딱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갈등 계속 심해지고 그 갈등을 하다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전사님이 걔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야, 세상 사람들이 많은 넓은 길을 가지만 그 끝에 멸망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면 딱 뭔 얘기하냐? 전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넓은 길을 걸어갈래요. 더 이상 말도 안 통하고 렘넌트가 딱 그렇게 마음에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너무 가슴 아파서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걱정하지 말자. 이 아이의 상태 믿지 말고 우리는 복음 믿자. 이 아이의 생각은 지금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 믿어야지. 우리의 말로 아이들의 생각 바꾸나 마음에 다른 거 심을 수 있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한테 임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주일날 예배 얼마나 드리냐. 예배 1시간, 길문 2시간, 그리고 6일에 수많은 시간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경쟁하며 살아간다. 이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아이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된 아이들이냐. 우리가 이 영적 싸움 하자. 이 아이의 말에 매이지 말고 어쩌면 이렇게 사단은 이 시대의 후대들을 생각과 마음을 뺏어간다. 이 길 보여주고. 렘넌트 여러분, 자, 솔까말,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속에 어떤 기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거 마주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잘 변하지 않지? 왜 난 연약하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 이런저런 생각하죠. 여러분은 이런 상태 속에 무엇을 믿고 누군가와 함께하기 원합니까? 어떤 기류에 서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라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성경에서는 이 길을 걷는 게 저주래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잘 아는 바대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여러분 웬만한 이 고등부의 설교를 들은 렘넌트라면 모르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내가 진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데, 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볼래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강원랜드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강원랜드에 합법적인 이제 내국인에 대한 그 카지노가 있잖아요. 거기가 보는데 진짜 저주받은 땅이더라고요. 진짜 많은 사람이 재미로 왔다가 완전 빠져들어서 뭐라고 하나, 자기 집 가족, 알겠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의 수술비, 자기 아이 장학금, 대학 등록금 이런 거 다 가지고 도박이 쏟아붓고 스스로 목숨 끊고, 하루에 한 번씩 앰뷸런스가 나간대요. 무조건 사람들이 안 돼,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주변에 어마어마한 시장 보는데 진짜 일곱 지옥 현장이라.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송두리째 인생을 뺏겨서 그렇게 멸망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시절이 왜 아름답냐? 지나가면 돌아오지가 않아. 알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그냥 그런 것 같죠. 지금 시절이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 지나가면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은 결단 내리세요. 근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넓은 길을 걷고 어떻게 좁은 길을 걷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너무 쉽게 이 길을 걸어요. 근데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과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백하세요.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많은 기도 필요 없다니까. 복잡하게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 하면 좋지. 근데 그런 기도 필요 없다니까. 진짜 기도예요.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오늘 내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것으로 내가 밥 먹고 이것으로 공부하고 이것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달라고.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렘넌트들, 이게 최고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딱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면 좋을까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모든 길 속에 존재하는 한 가지, 넓은 길에도 좁은 길에도 존재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길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CBDIP,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렘넌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뭐냐? 건져냈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거짓말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 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대신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여정을 걸을 때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라. 세상 속에서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들. 여러분 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름이 계세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보죠?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막 얼마 전에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 사자란 영화? 캐톨릭에서도 그렇게 만든 건데 영적 싸움하는 그런 영화예요. 내가 진짜 보면서 많이 비웃어 느끼긴 했는데, 근데 그 사자가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하면 달려드니까 무서워서 십자가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그 사단이 거기서 나오는 악한 존재가 십자가를 던져버려요. 이렇게 쳐내버리더라고요. 그 보면서 참 어이없었는데, 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쟤는 보세요. 어쨌든 영화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보다 사단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훨씬 크더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완전하냐.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런 거 안 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큰 소리 쳐? 불안해서 그래. 나한테 오지 마라 이거야.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군지 알지. 끝이라. 알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딱 이것 붙잡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구원받은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것이 뭐야 돼요?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방법이 돼요. 삶의 방법. 여기서 여러분의 지혜가 나오고, 여러분의 힘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용서가 나오고, 용기가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렘넌트로서 몇 년을 살았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렘넌트 여러분, 진짜 구하십시오. 여기서 뭐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위로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살릴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거 확신 주셨다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 살아요. 진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렘넌트 여러분, 특히 고3들, 오늘 이 확신, 5가지 확신 굳게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뭐냐? 그래, 난 누구? 하나님 자녀.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 응답하신다. 근데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 수능 만점밖에 없어서 찍는 모든 것이 정답이 되게 하시고 뭐 이런 흑암적 기도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한 거 딱딱하게 시간표 맞게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도 난 상관없습니다. 이게 인도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네 번째, 사죄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사실대로 말하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24절에 말합니다. 이런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알겠습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관과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연약한 거, 실수한 거, 죄 속에 빠졌던 거를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을 끝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왜냐? 자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렘넌트 어머니 하나가 저한테 와서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되고 싶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에? 미치겠대. 말을 애가 막 2년 동안 한순간도 기쁨을 주지 않았대. 그러면 권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들어. 근데 이놈이 나를 미치게 한대. 그래서 2년 동안 단 한순간도 기쁨을 주지 않고 내게 염려와 불신함과 분노와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했냐? 울먹거리면서, 근데요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더 미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죽어도 이놈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고. 그건 내가 얘기했죠. 권사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부모가 널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의 성취를 향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거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5번째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혹시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승리가 이기는 것 없음. 이기는 것 1등하는 게 승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잘 봐요. 복이라는 것, 복을 세상에서는 복복자 하잖아요.
그죠? 복을 세상에서 뭘 복이라고 합니까? 소유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근데 승리가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 1등하는 것, 앞서가는 게 승리라고 하죠. 하나님 언약 안에서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승리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승리를 꿈꿔야 됩니까? 1등하는 거, 앞서가는 거, 합격하는 거, 잘 되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승리라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시작돼요. 진짜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좁은 길 복음 붙잡고 걸어가죠. 만남이 시작돼. 이게 뭐냐? 팀 사역이라. 첫 번째 어떤 만남입니까? 15개의 문, 제자. 우리는 봤죠. 성경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이게 어떤 장면이냐? 이 딱 이거라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열라 집중하면서 14절에 기도해.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로 나타나. 실제로 나타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근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엄마? 왜냐? 언어가 다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15개 나라, 프랑스, 뭐 독일어, 중국어,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시통역이 하나님 뭐 통역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 번역이 하여튼 일어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이냐? 팀 사역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죠.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면 누군가 함께 길을 걷게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나고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예비된 자를 만나요. 그 만남 속에서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대화를 나눈다니까. 뭐예요? 팀 사역이라고. 축복된 만남이죠. 많은 제사장의 무리 하나님 앞에 탁 돌아오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같은 백부장 로마의 관료가 돌아오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총독까지 다 뭡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언약 붙잡고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만남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소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얘기했죠. 여러분 지난주 먹는 게 다락방이라. 알겠습니까? 정말 그럴 때 있거든요. 뭐 사역자들 다 경험해 보실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딱 만나지는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있거든. 내가 말을 하면서 와 은혜 된다 이럴 때 있다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딱 주. 그 사람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가 돼요.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다락방을 두고 기도하고 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번 전도자랑 딱 만나서 내가 신방을 이번에 이제 뭐 고일들이랑 뭐 이렇게 신청하는 랩런트 많이 돌았죠. 근데 신방을 받아본 랩런트는 알겠지만 신방이 뭐냐? 사실은 팀 사역이거든요. 목회자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을 딱 개인을 향한 말씀 딱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이 가치를 몰라. 여러 가지 상황 입장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복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랑도 좀 만남도 가지고 선생님들도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 그래 진짜 랩런트랑 복음으로 깊은 소통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구나. 오늘도 아침에 구역공과 말씀에서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하는 건 오직 복음의 말씀.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체질로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지원받고 부름받은 랩런트라니까. 근데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팀 사역이라는 복음이 흐르는 만남을 통해 치유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다락방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들이세요. 그리고 바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사역. 아 하나님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 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충분히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한 1000번을 그려 복음 성구를 다 외워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딱 정리해서 말한다고 해서 아 사람이 와 놀랍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한다니까. 성령의 일이라. 현장에 진짜 영혼을 향하면 딱 마음 두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전도 나갔다가 진짜 이제 그 전에도 전도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이제 고1 때 한 40대 아줌마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시켰거든요. 영접시켰다는 게 응답을 누렸죠. 근데 그때 내 생각해 보면 잊혀지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뭐였냐면 둘이 같이 가고 있었거든. 둘이 같이 가서 이제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인사말이 행복하십니까 말하면 이제 진짜 그게 좋은 게 행복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저 행복해요. 아 네 그럼 행복하세요 이러고 돌아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아 저 행복 안 한대요. 근데 첫사람한테 행복을 안 하다고 말할 사람이 확률이 적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다 행복해라 이런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딱 갔는데 아줌마한테 내 차례가 된 거예요. 하필 얘가 한 번 얘기하고 내가 한 번씩 얘기하기로 했어. 마이 턴인데 그래서 내가 아줌마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니라고 안 행복하다고. 내 친구가 갑자기 내 무릎을 팍 찼는데 나도 모르게 옆에 앞에 딱 앉았거든요. 아줌마한테. 그래서 너무 긴장한 거지. 내가 그때 생각해보면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갑자기 불신자 상태이겠다고 구원의 축복이겠다가 다 뒤엉켰어.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시간표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딱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전 딱 그때 기억했어요. 딱 처음 경험해. 어떤 경험을 기억했냐. 아 전도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하시는 거라. 근데 렘넌트가 그 소망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두려움과 한계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친구가 아 싫어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해서 영접시켜서 양육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예요. 전하고 반응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 그 다음 시간표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5가지 확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정을 딱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서 특히 이 신앙 고백은 목사님이 평생 딱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인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그리고 오늘 고3들 특히 렘넌트들 여러분 삶의 도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 가져야 될 영적 신앙 고백 뭐냐. 언약의 여정을 확신하면서 첫 번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안 돌아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시간 지나죠? 가장 안타까운 하루입니다. 되기 전에 청소년 시절의 하루는 나중 여러분이 살아가는 10일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 지금은 여러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죠?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근데 여러분 한 5년 지나면 더 안 돌아갑니다. 10년 지나면 머리가 굳어서 새겨지지도 않아요. 뭘 적으면 미끄러져요. 아시겠죠? 되게 소름 돋을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한 4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이 한 권을 쭉 보고 다 닫아야 되는데 비슷한 분야 책을 4권을 동시에 보니까 책의 내용이 섞여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진짜 기도하고 있다니까. 주여 내 세포를 청소년의 내 세포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시절은 가장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뭐냐, 공부 열심히 이게 아니라 그 수준 낮은 얘기. 하나님 앞에서 시절을 아름답게 살아가세요. 알겠습니까? 순간을.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만나든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면 결과에 매이지 않아요.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실패에 낙심치 않아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내 삶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주신 삶의 순간이라. 알겠습니까? 제가 렘넌트를 보면 왜 그러냐, 좀 뭐 잘되면 자만해요. 복음 잃어버려요. 좀 실패하죠. 그 실패에 빠져버려. 하나님 주권 안 믿어. 그 결과가 자기 인생이라고 착각해. 알겠습니까? 다 속는 거라. 어떤 결과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딱 믿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작은 도전 시작하면 돼요. 실패했습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그 다음 도전.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도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결과 앞에서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최선을 다할 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결과 앞에서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신앙 고백. 딱 이거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사실 그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다 보면 좀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나보면서 느끼다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살아내는 삶의 무게들이 있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가정 환경 상황,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 상황이라는 것들, 현실의 무게들 있죠. 이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절을 주시지 않았냐.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봄의 계절을 만난 사람이 있고, 여름의 계절, 왜 이리 덥지? 너무 더워, 답답해. 근데 그 계절도 지내요. 선선해져요. 또 어떤 사람은 겨울 계절처럼 만나서 너무 춥구나, 힘들구나 착각해요. 근데 다 계절로 지나가요. 인생도 그래요. 다 지나가요. 근데 남는 건 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겉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수련회 때 가서 내가 옛날에 진짜 잘했는데 진짜 딴짓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내 쪽으로 올 때 갑자기 눈 감고 찬양하고 막. 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카메라가 들어온 다음에 반박자 늦게 눈을 감아요. 그래서 바로 다 들통나기도 하죠.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성공의 순간 앞에 무엇을 고백했는지, 우리의 시절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 소리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들. 오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순간 앞에 한 가지만 지키세요. 신앙 고백. 잘해도 신앙 고백, 못해도 신앙 고백, 넘어져도 신앙 고백, 성공해도 신앙 고백. 수능 갈 때도 고백, 신앙 고백, 모르는 문제를 만나도 신앙 고백. 알겠죠? 시험이 끝나도 신앙 고백. 알겠습니까? 고2들 내년에 고3이 돼도 신앙 고백. 끝까지. 왜냐?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을 믿지 말고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그리고 이 여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길, 특히 우리 고3 이번 주간에 또 수능에 도전합니다. 이 모든 길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 언약의 길,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의 열매를 만나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활동 시간입니다.